오늘 우리 성가대가 전체 성가대를 찬양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들을 나눌 때에 우리 샬롬,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제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전쟁을 치러야 됐고 6.25 전쟁, 또 후에 제가 태어났지만 6.25 전쟁, 또 기근, 그래서 많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뭐냐면 인사가 밤새 안녕했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 전쟁으로 많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았냐, 잘 살았냐, 그게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이거는 너무 그때 못 먹었으니까 밥 안 먹었으면 밥을 좀 어떻게 좀 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사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도 좀 인사하는 법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 나도 모르게 나와. 왜 빼어 있어? 이미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서 좀 바꿔야겠다. 성경적 인사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원문에서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평화라는 말이더라고. 평화. 그대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건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샬롬이거든요. 살롬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살롬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다 의사들이 안 된다 당신은.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샬롬 그런 거예요. 샬롬. 이게 샬롬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신 보고 살롬, 다 죽는데 나보고 살롬이라 그래. 이분이 물은 거예요. 당신 나에게 살롬이라 그랬지. 그랬다. 어떻게 사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예수 믿고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살롬도 잘하면 좋겠구나 그랬어요. 살롬. 여러분은 다 살롬들입니다.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우린 살롬들입니다. 오늘 그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하면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내 오는 주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인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메시지 순서가 부활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살롬들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은 다 살롬들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우리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식사했습니까? 밤새 안녕했습니까? 이런 건 익숙한데 샬롬,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은 참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잖아요. 샬롬. 아이들이 잠자고 나면 샬롬. 주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주님의 은혜 주시는 건강이 그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부인에게 샬롬, 남편에게 샬롬, 아이들에게 샬롬, 모두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꿈을 가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네,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꿈을 가진 요셉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꿈을 가슴에 품고 꿈꾸는 요셉에게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화려한 꿈은 온데간데 살아없이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오늘 포스트 병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우리 강태구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그 부장이 엊그저께 죽었대요. 그래서 몇 살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46이래요. 그래서 46, 만으로 45이다 그러는 것 같아요. 46. 근데 죽었대. 그래서 45도 죽는구나. 일단 그렇게 전 받아들였어요. 죽는구나. 여러분은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죽었냐? 이유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전체 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죽었대. 아이 하나 낳아놓고 이제 부인 두고 이렇게 갑자기 죽은 거죠. 순간 저는 이런 얘기해서 참 아깝다. 두 번째는 그가 어디 갔을까? 그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제가 봤을 때 묻진 않았어 더 이상. 근데 장례 다 치르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다시 한번 전 사명을 또 새롭게 했습니다. 맞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참나온 가족들에게 분명한 아주 선명한 복음을 말해서 항상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참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축복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당할 때 세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단이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왕따, 죽음의 위기. 그런가 하면 노예가 돼야 됐고 감옥에 가야 됐고 여러분 그 고난의 여정을 쭉
진행하면서 요셉이 흔들렸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의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조그만 문제, 조그만 어려움마도 막 흔들리잖아요. 막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근데 요셉을 보세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불신앙의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는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어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뭐냐?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뭐냐? 동시에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을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천명을 이루는 곳,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그 사명 성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때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온갖, 그래서 때로는 그야말로 테니스도 하고 그 산행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많이 시청을 또 많이 했어요. 재미있어요. 축구하는 거 보면. 레슬링 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뭔가 거기서 다 집중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땀이 쫙 흘러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근데 유익이 안 돼. 그리고 나서 되게 밤에 하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오늘 저녁에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내가 안 봐. 그리고 딱 보고 나서 이겼구나. 금메달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시간 될 때 딱 열어보면은 내가 긴장할 게 없어. 왜? 이런 과정은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다 나는 알고 있어. 왜? 승리한 것을 알고 있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여유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여유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저는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이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거를 딱 붙잡고 인생을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해보지 않은 일, 가보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단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가보지 않아도 인터넷 검색하면 골목까지 다 알아. 그때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됐어.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버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스마엘을 버려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을 때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잡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왠지 아세요? 알고 있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그들은 이미 천명을 붙잡은 사람, 천명을 발견하고 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불렀다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미 되어질 것을 알고 간 길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 두 번째,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같이 버리지 않았어요. 함께 하셨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언약 성취의 방법이 뭐냐, 천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고난이요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조금도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다 아는데 뭐.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거, 야, 앞으로 펼쳐진 미래 역사를 미리 알고 있는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야.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그걸 누린다고 그래요.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 꿈꾸던, 꿈 많던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해. 이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별들이 다 절을 하는 거야. 곡식단들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를 향해 절을 해.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 계획.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계획.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딱 붙잡은 사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우리 전주 용인 서울,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한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참다운 이름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해. 곡식단들이 다 절을 해. 그것은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애굽이란 나라를 살리게 되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야. 미리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의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꿈만 든 요셉에게 위기가 시작되죠. 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죠?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 그 얘기하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형제들이 악한 감정을 품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창세기 37장 1절과 서재에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되고 악한 감정으로 인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돼요. 야, 어떻게 형제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지.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물구덩이에 빠뜨려, 결박시켜 우물구덩이에 빠뜨려버려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악한 감정으로 발전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요셉이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형님들의 죄를 고자질한 사건. 아버지께 자꾸 밀러. 죄 때문에. 죄는 누가 졌어요? 형들이 졌어. 그 죄 문제를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사건.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 많은 아들,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들, 딸 하나, 둘밖에 잘 모르니까 누굴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보통 한 6, 7명, 8명, 9명, 10명, 한 5까지 났어요. 그때가 그리워요. 근데 그때는 형들이 동생을 다 키웠어요. 다 형들이 업어서 키우고 지저귀 갈아채우며 형들이 언니들이 다 키웠어. 그러니까 6, 7, 8명, 10명, 12명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 가운데서도 유독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야곱에게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라헬을 통해 태어나죠. 라헬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한 부인이야. 일찍 죽어. 그리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지극히 그 마음이 요셉에게 야곱은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 그 말은 뭐냐? 장자에게만이 채색 옷을 입히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완전 이게 쫄따구가 말이야. 응? 11째입니다. 이 쫄따구가 이 채색 옷 입으니 얼마나 미상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거기다 꿈 얘기 또 자꾸만 하네. 당신들이 이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별들이 절을 하더이다. 이놈의 시기 말이야. 근데 한 번인 괜찮아. 한 번 반복해서. 그럼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서 나 같아도 열받아갖고 그냥 아무도 군밤도 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악감정이 생겨서 나중에 죽이려고 우물구덩이에 빠뜨려버려. 그때는 물이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물을 파다가 그냥 또 방치시켰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표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난 괜찮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창세기 37장 24절 구덩이에 물을 마르게 해서 요셉을 살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1절과 6절에 보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감옥 생활, 교도소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가 총리가 될 때 바로 왕 람세스, 바로 왕은 이렇게 요셉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바로 왕이, 람세스 왕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이 나라를 지도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요셉이 극한 어려움, 파란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는 중에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고 되어짐의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은혜가, 이 응답이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뭘 발견했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도 쭉 읽어보 우리는 왔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해와 달 별들, 여러분 곡식단이 절을 한 것을 보면서 무슨 꿈을 꿨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살릴 것이고 애굽이란 나라 살릴 것이고 세계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주신 꿈이야.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이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천명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천명을,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불렀다, 우리를 불렀다.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 찬송가 620장 참 좋아합니다. 우리 전주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그 620장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어쩌다가 오고 가다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도와서 좀 일을 해야겠다 불러줘도 여러분 감지덕지할 거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렇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날 불러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에클레시아란 말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우리 전주의 용인에, 서울의 인터넷으로 함께한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큰 꿈을 꿉시다. 밥 먹고 살다 죽는 거 그 꿈 말고요. 정말 좀 큰 꿈을 꾸고. 저는 엊그저께요, 뭐 그러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10여 명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꿈이 뭐냐? 선교였어요. 사도행전적 교회. 근데 그분이 2년,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소원이 뭐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꿈을 이뤘어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3년 전에 세상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다,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교단에요, 한 300명, 400명밖에 파송 못 했어요. 한 교단이. 내 교회, 한 교회가 그 꿈을 꾼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살 줄로 믿습니다. 좀 큰 꿈을 가집시다. 1000명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그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 불렀다. 밥 먹고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1000명을 이루다 죽어야 돼요. 그 사명으로 붙잡은 사람들, 그게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근데 방법이 뭐냐? 고난이야, 어려움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때부터요,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다 응답이야. 성경 보세요.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미움, 악감정을 품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요셉이 밀려나요. 가정을 에서 밀려나서 넓은 세계로 가게 돼.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고 형제들이 동생 아우하면서 감싸주고 그러면 밀려날 이유가 없어. 넓은 세계로 나가. 어려움이 요셉을 세계적 인물로 만든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노예 생활은,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리게 됐지만 노예 생활은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게 돼요. 가정 총무가 돼. 야,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거기서 장차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 나라를 운영하는 법을, 경제 원리를 배운 거야. 어디서 배웠냐? 노예 생활하면서. 세 번째, 그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 근데 저는 억울하게 갔지만 그냥 억울하게 간 게 하나님이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보냈어. 왜? 감옥에 가야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범 수용소에.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빚는 관원장을 만나 거기서 2년 동안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워. 정치인으로 개인 수업을 받아. 완전 고가의 수업을 받아. 장차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나라를 다스릴 정치력을 여기서 배운 거야. 5번째,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입어서 바로가 그를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 외에는 네가 나머지 다 해라. 여러분, 여기서 시작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가나안에서 70인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요. 고센 땅으로. 거기서 한 민족이 만들어져. 요셉은 애굽이란 나라를 기근 속에 살려냅니다. 자기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시브리 민족이 탄생하고 여기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고진감래다. 고진감래. 열매는 뭡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아, 좋죠. 근데 과연 고진감래였을까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천명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 불렀다는 여러분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평생 이루어야 될 이 천명, 이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 순간부터 모든 사건, 문제가 다 응답이 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쩌다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힘들죠.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섭리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요셉이 넓은 세계로 가지 않고 엄마 여러분 치마 붙잡고 살았다면 누룽지 많이 얻어먹었겠죠. 형님들의 사랑을 받았겠죠. 문제와 고난이 없었다면 넓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노예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경제를 배웠겠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치인들을 만났겠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민족을 다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오히려 고난이 내게 복이 됐다는 사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감옥에 갇힌 거야. 근데 그 감옥이 결국은 세계 복음의 현장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 그 언약을 꿈으로 붙잡은 자, 하나님 계획을,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진 자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응답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간섭하신다. 내가 있는 현장은 바로 응답의 현장이요 축복의 현장이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산업의 현장, 만나, 이게 다 응답이야. 이것이.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그 자체가 응답이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요셉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죠? 이미 결론을 가지고 살아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죠.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예, 미리 알고 여러분 보고 감사하며 사는 거야. 아, 고난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가? 그걸 기대하면서 말이죠. 나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회로 만들어라.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언약 가진 자,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에게, 초대교회 모든 문제는 그 자체가 응답이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라. 다시 말하면 1000명을 발견해라. 이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고 우리를 불렀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 모든 것은 응답이다, 축복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 1000명을 발견하고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사명자의 인생을 삽시다. 가정이 힘듭니까? 그 가정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 미션. 우리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속에서 꿈을 가진 요셉,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방법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1000명을 붙잡은 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의 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시고 오늘 불신앙을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